하는 거죠. 근데 말한다. 참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인 것 같지만 이 침묵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 예수님의 침묵이라는 그런 의미나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사로잡혀서 신문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 성경을 보면요, 적어도 세 사람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첫 번째는 안나스와 또 여기 끝에 보면 가야바라고 나오는데 대제사장이에요. 안나스는 가야바의 사위이고,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려가기 전에 그 사위가 먼저 예수님에게 이제 신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가야바가 신문하는 내용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그 사위나 장인이나 묶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끌려가냐 하면 헤롯, 총독인 헤롯이 아니고 그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이 빌라도가 이제 자기 사형 언도를 내리기가 좀 찝찝하니까 누구한테 보내냐 하면 헤롯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 지방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원래는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때의 헤롯 대왕이 다 이제 지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이제 죽고 이스라엘을 세 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세 아들에게 나눠줘요. 이것을 분봉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봉왕.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생략을 하고 로마에서 파송받은 총독이 다스려요.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는 헤롯이 물론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지요. 그 다음에 옆쪽 그 위쪽에 베레아 이쪽에 있는 지역은 빌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이 그렇게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총독으로 로마에서 파송된 사람이고,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에요. 근데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원래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고 나사렛 사람이니까 이 예수의 출신지인 이 분봉왕에게 이 재판을 넘겨요.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기 싫으니까. 그래서 헤롯에게 신문을 받는 이 세 번의 그런 기사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메시아의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예언적으로 말씀한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죽음, 이 핍박의 어떤 예언적인 것을 쫙 설명을 하다가 7절에 보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해요.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침묵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적어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의 순환과 죽음, 부활까지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 가운데 예수님이 마치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침묵했다는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700년 전에 미리 예언되어진 것을 700년 뒤에 예수님이 친히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오늘 성경에는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할 때가 있고 또 예수님이 담대하게 오늘 이 본문처럼 대답할 때가 있어요.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하시고 또 어떤 질문에 침묵하셨는지, 그리고 그 침묵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 침묵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700년 전에 미리
메시아의 순환을 예고할 때 이 침묵을 예고하실까? 그러면 이 침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26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침묵. 자, 26장 62절. 자, 4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자, 57절에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자, 가야바가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자, 62절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물어봐요. 그 61절에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니까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묻는 거예요. 왜 아무 대답도 없냐? 그러면서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네 생각은 어떠냐 물어봐요. 그럴 때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해요. 아무 말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또 내가 63절 끝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64절에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말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네 말대로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안 하시다가 네가 그리스도냐 물으니까 대답을 해요. 네 말이 맞다. 자, 27장을 봅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이제 그 다음에 시험에게 신문을 받아요. 빌라도가 27장 11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 물어봐요. 그럴 때만 예수님이 대답을 내 말이 옳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12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다른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해요. 자, 그러고 있다가 13절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사람들의 고발, 이 사람들의 증언 너 못 들어봐서 너도 한번 뭐라고 대답을 한번 해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4절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왜 놀라겠어요? 아니 지금 사형 언도를 받고 있는데 고발하는 사람이 죽이려고 고발하는데 거기에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이런 경우가 없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렇다고 전혀 대답 안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냐 물어보면 또 대답을 해요. 그런데 네가 정말 3일 만에 성전을 헐고 짓는다고 했냐? 그러면 또 대답을 안 해요. 참 이상하죠. 마가복음 14장 60절 마가복음 14장 60절을 봅시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라고 하니까 61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자 보세요.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어봐요. 그럴 때면 62절에 내가 크니라. 여러분 눈치챘어요? 예수님이 다른 거에는 물어볼 때 아무 대답을 안 하는데 무슨 뭐를 물어보면 꼭 대답을 해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물어볼 때만 대답을 하고 다른 거에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대답을 안 해요. 자 15장 보세요.
15장 2절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봐요. 거기에 대답이 내 말이 옳다.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는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5절에 예수께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또 다른 거는 또 대답을 안 해요.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 이제 헤롯에게 대답하는 23절 누가복음 23장 8절. 자, 8절 23장 누가복음 8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고더라. 자, 이 헤롯은 자기가 지배하는 갈릴리 출신의 이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많이 들었나 봐요. 만나고 싶어 했는데 이때 이제 만나는 거죠. 그런데 9절에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헤롯이 물어도 아무 말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여기에 아무 말 대답을 안 했는데 만약에 헤롯이 무슨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대답하실까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유대의 왕이냐? 뭐 예수님의 신분, 정체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가 그러하니라. 네가 말하였다. 내가 바로 그다. 네가 꼭 집었다. 기가 막히게 맞췄다. 너는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떤 고난과 그 핍박에 대한 죽음의 과정에 대한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언 가운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 침묵에 관해서 2번이나 예언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양을 잡을 때 양이 아무 말 안 한다는 것은 이게 비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이렇게 닭이나 돼지나 잡아본 분 계시면 알 거예요. 돼지 잡을 때 그냥 침묵하면서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러고 죽어요. 꽥꽥거리고 막 그래요. 아마 양도 도살장에 가면 어떤 반응이 있는데 그런데도 침묵의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뭔가 변명하고 뭔가 대적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에 침묵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는 물어보면 그때마다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담대하게 내가 그 사람이다. 네가 제대로 얘기했다. 내가 유대의 왕이다.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왜 예수님은 침묵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전도의 기회로 쓸 수도 있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잘 활용을 했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 군대가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병영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로마 군인들을 보디가드 삼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신앙과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그런 신앙적인 것을 대적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렇게 변증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총독이 있고 대제사장들이 쫙 있으니까 이때 복음 전할 절호의 기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마다 다 대답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저 내가 그니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아주 짧게 하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침묵을 해요.
그런데 이 침묵이 단순한 침묵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침묵한 단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예수님의 침묵은 삶의 언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은 그냥 말 안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늘 말씀하셨고, 또 이런 모습을 침묵하고 있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20절에 보면, 자,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물어봐요. 20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이렇게 말했고 가르쳤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 대제사장이나 총독의 질문에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삶을 봐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다 알지 않냐? 아니까 고발하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아니까 고발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아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장황하게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봐라. 내가 행한 행동을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하자면 똑같은 얘기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으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으로 말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런 것도 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별 말을 안 해도 삶으로 그냥 말 없이 삶으로 살아내요. 그러면 그 삶 자체가 메시지고 삶 자체가 설교고 삶 자체가 어떤 교훈이고, 삶을 보면 이 사람의 어떤 생각과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체념해가지고 아무 말 할 필요가 없다는 어떤 체험의 침묵이 아니라 삶으로 강력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숨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에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알지 않냐? 성전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드러내놓고 얘기했지 않냐? 들었지 않냐? 바로 그게 내가 할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면 나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얘기해도 안 들어. 말이 안 통해. 뭐 이럴 때 침묵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침묵은, 또 성경에서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런 침묵은 뭐냐면, 말이 필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삶으로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근데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말이 많다는 것은 삶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설명을. 전자제품도요, 이 짝퉁들은 설명이 길어요. 기능 설명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진짜는요, 그냥 써보면 알아. 써보면 뭐가 좋은지. 그죠? 저도 설교하는 목사이고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인데, 이게 삶이 안 되니까 말이 많아지는구나. 삶이 안 되니까. 삶이 되면 그냥 여러분 우리 에클레시아 합시다. 그러면 아멘,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럼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그런 에클레시아적인 삶을 안 사니까 교인들도 안 살겠지 생각을 하고 설명을 장황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피곤하고 서로가 이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이 침묵을 우리도 배워가지고 삶으로 말합시다. 삶으로. 이금실 집사 삶을 보면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싸우고 있구나. 아니 영적인 싸움을 투쟁하고 있구나,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죠? 이게 그러다 보면 누가 뭐라 그래도요, 오해하는 사람도 있죠. 뭐 그래도 요즘 집사님이 요즘 그렇대, 뭐 그래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요 일일이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알겠지.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 뭐 이러쿵 저러쿵 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이렇게 한마디 들으면 10마디 20마디 더 하는 거. 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나 그렇게 보지 말라고. 이거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얘가 처음에 자꾸 내려가나? 내가 안 낮아지니까 얘가 낮아지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침묵은요 증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 21절 보세요.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뭐예요?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내 생각만, 내 주장만, 내 결론만 얘기하고, 그것이 뭐 세상 말로 그런 거 이제 개똥철학 같은 거, 나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듣고 인정하고 따르고 믿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전 궁금하면 그 사람들에게 확인해봐라. 내가 빈말을 했나? 그거예요. 자기가 말한,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그 삶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자기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이면 말이 많아져요. 설득을 해야 되니까, 설명을 해서 내 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빌라도가 궁금해서 묻겠죠. 대제사장이 궁금해 묻겠죠. 사실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고발하려고 묻는 거예요. 고발하려고 묻는 거잖아요. 믿으려고,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고. 그럴 때 거기에 또 설명을 한다고 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나도 예수님 믿을래요 이렇게 나오겠어요? 자꾸 결점을 보고 말에 꼬투리를 잡고 뭔가 하여튼 뭔가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의도를 예수님도 아시죠? 그럴 때는 그들에게 말하기보다는 침묵하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내 말에 순종 안 할지 몰라도 그래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내가 침묵을 해도 그들이 진리를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부활하시고 40일 정도 있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면서 증인의 삶을 믿는 자들에게 그런 사명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면 굳이 내 입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침묵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그 복음을 더 확실하게 전하게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인지 좀 더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0절.
자,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예요. 입성할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환영을 했잖아요. 자, 이것을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아주 안 이뻤거든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좀 조용하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찬양하고 드러내는데 뭐 그렇게 귀찮아하냐? 이 사람들이 잠잠하다고 해서 이게 잠잠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돌들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거야, 이런 의미거든요. 뭐냐 하면 내가 얘기 안 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확신이거든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나 안 해주나 굳이 여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저 집사님을 잘못 생각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근데 반대로 확신이 없으면, 누가 오해했으면 당장 가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사실은 이만저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얘기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집사님, 내가 이런 건요, 내가 그때 피곤해서 그렇고요, 밥을 못 먹어서 좀 얼굴이 짜증이 나서 그런데 집사님한테 짜증낸 거 아니거든요. 나는 배만 고프면 짜증이 나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뭐 그러고 저기 가가지고는 또 그러고. 그때 내가 웃은 거냐, 집사님한테 웃은 게 아니고요, 나는 원래 인상이 웃는 얼굴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다 나보고 웃는다는 거예요. 웃는 인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보고 비웃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진리 가운데 있으면 누가 오해해도요, 지금은 오해하나 보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그 사람 말이야, 내가 얘기했는데 이게 나보고 비웃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럴 거야. 아니에요, 그 사람 이미영 집사는 원래 인상이 웃는 상이야. 오해하지 마. 원래 그런 거야.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한마디 한마디에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결국은 십자가 지셨지만 사형 언도를 내려도, 나는 죽어도 내 제자들에 의해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리는 진리대로 선포될 거야. 그걸 알고 믿기 때문에 잠잠한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침묵이 뭡니까? 내 삶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그 확신이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런 확신이 없고 자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면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3절 보면,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자, 이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침묵은요, 믿음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대꾸를 안 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왜? 보통 사형 언도를 내릴 정도가 되면 사람들을 고소 고발하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변명이나 설득,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질문에 이적을 한 베풀어 봐라, 네가 한 얘기를 설명을 해봐라, 이런 거에는 한마디 대꾸를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뜻은 뭐예요? 이런 오해를 바로 잡아서 모든 것이 잘 정상적으로 해서 내가 손해 안 보고 고난 안 당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은 뭐예요? 고소를 당해야 되고 사형 언도를 받아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내가 좀 손해가 나에게 생긴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보호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해가지고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본능적인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도 우리는 감당하기를 주저해요. 그래서 설명을 해요. 목사님 이래서 바빠서 못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거죠. 대답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지만 왜 그러다 보면 또 내 생각이나 욕심이 앞설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좀 억울해도 또 마음이 좀 아파서 속상해도 침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 입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나의 어떤 삶에 대한 변명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침묵은 바로 용기이자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유한겔리온으로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때로는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침묵이라는 거예요. 뭐 침묵은 금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 침묵은 그냥 귀찮아서 그냥 입이 아파서 피곤해서 내가 그냥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침묵으로 우리는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침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삶으로 전하는 그런 침묵이 되어야 돼요. 삶이 따르는 침묵. 그 다음에 증인으로 말하는 침묵이에요. 내가 얘기 안 해도 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을 만나면 이런 오해는 풀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침묵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의 침묵이에요. 이 믿음의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손해도 감수하고 억울함도 감수하고 이 답답함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침묵이지요. 그래서 이 침묵은 그냥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 없는 침묵으로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강력한 어떤 소통의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한진이라는 분 아시죠? 질환지교를 꿈꾸며 이런 그 시를 쓴 수필가이기도 하고, 유한진 씨가 쓴 그리운 말 한마디라고 하는 시예요.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그리운 말 한마디. 나는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침묵하는 연습을 하고 싶다. 그 이유는 많은 말을 하고 난 뒤일수록 더욱 공허를 느끼기 때문이다. 많은 말이 얼마나 사람을 탈진하게 하고 얼마나 외롭게 하고 텅 비게 하는가. 나는 침묵하는 연습으로 본래의 나로 돌아가고 싶다. 내 안에 설익은 생각을 담아두고 설익은 느낌도 잡아두면서 때를 기다려 무르익히는 연습을 하고 싶다. 다 익은 생각이나 느낌일지라도 더욱 지극히 채워두면서 향기로운 포도주로 발효되기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란다. 침묵하는 연습. 비록 내 안에 슬픔이건 기쁨이건 더러는 억울하고 오해받는 때라도 해명도 변명조차도 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며 묵묵하고 싶어진다. 그럴 용기도 배짱도 지니고 살고 싶다. 여러분 내 신앙 속에 어떤 침묵의 경험과 어떤 침묵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침묵에 대해서 깊이 마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